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하셨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성령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때문에 교회가 이 땅 곳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면 반드시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한다고 은혜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한다고 예배 잘 드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아야지 한다고 해서 응답이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더 예수님 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드디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갈라디아 그리고 부르기아 이 지역을 통과를 해서 이제 소아시아 서쪽 해안 지역인 에베소에 도착해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자 그러면요, 누구의 제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생각이 나시죠? 근데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요,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을 제자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표현할 때는요, 정관사 드가 붙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일반적인 성도들을 가리킬 때는 그냥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가 붙지를 않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성도들, 이 제자들, 에베소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걸 보니까요, 요한의 제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을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만났는데, 근데 제자라고는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자다운 모습도 안 보이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것도 헷갈리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늘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났는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리더는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어디 사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도 일주일 동안 뭐하고 지냈냐, 어떤 재밌는 게 없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보다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요즘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영적으로 정말 힘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신앙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을 때에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
그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리더,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니까요, 이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는, 정말 제자라고는 하는데 전혀 제자답지 못하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음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믿을 때에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오순절 계통에 계시는 이 순복음 쪽에 계시는 분들이시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문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또 한 번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방언 못하고 예언 못하면, 성령 세례를 다시 못 받으면 예수 못 믿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제 아는 목사님은,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 전도사 때 그 순복음 쪽에 계시는 어떤 분하고 선을 받나 봐요. 그 자매가, 전도사님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용어가 별로 익숙하지 않잖아요. 깜짝 놀라서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냐고요? 방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아니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성령은요, 같이 온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무엇을 우리가 믿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다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이 믿음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예수님 말고요, 종교적으로 믿는 예수님 말고요, 교회에 와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부탁하는 그 정도의 예수님 말고요,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 말고,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오,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방을 가면요, 정말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 믿는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가? 저는 신방을 가든 어떤 모임을 가든 성도님을 만날 때에 저는 궁금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으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종교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누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새 가족들은요 모를 수 있어요. 새 가족들은 모를 수 있어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말은요, 성령 받았다는 겁니까? 못 받았다는 겁니까? 못 받은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받은 내가 아는 거죠. 받은 내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은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사도 바울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베푼 그 세례가 결국 무엇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4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요, 결국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누구의 세례까지만 안다는 거예요? 요한이 베푼 세례까지만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요한이 베푸는 세례까지만 그들은 알고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잖아요. 정말 이들이 성령 안에서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받았다면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들은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제자라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엄청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이 제자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여기서 그들은요,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만났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라든가 교회의 탄생과 존속을 위한 성령님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 회개와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것, 믿음을 모두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은 불완전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회개를 했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들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점에서만 신자라고 말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이 주석가의 표현처럼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기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기도가 은혜롭게 잘 나올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들립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말씀도 은혜가 되고 기도도 기쁨이 되고 찬양도 즐거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아니고는요, 누구도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아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못 만났고 교회는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은 몇 년, 수년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의 은혜가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제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그 믿는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정말 확신하는 사람이 그 확신과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펼치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요한의 세례.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매.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베푼 세례가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까? 어제 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첫 주에 되면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요.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 제가 세례를 줄 거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제가 세례를 베풀면 제가 베푼 그 세례 때문에 그 사람 죄사함 받습니까? 아니죠. 요한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는, 이 나가 세례 요한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회개를 주려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가 뭡니까? 회개,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통하여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돌이키며 예수님께 나가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 받는다는 겁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깨끗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성도예요, 성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요, 그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가 감출 수 없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도 알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못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하여 성령님이 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이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생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신약 308쪽에 있습니다. 신약 308쪽에 갈라디아서 5장 자,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육체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 정욕대로 살아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우리들은 성령님은 끊임없이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펼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꿈을 이루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신광교회도요, 우리 신광교회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5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20년, 30년, 50년 또요,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낼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방의 땅 에베소에 그런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어느 한 곳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광교회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방언이 뭡니까? 방언을 랄랄랄랄라 방언하십니까? 그게 방언이 아니고요,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 그런 기도가 방언이 아니고, 방언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딱 붙잡으셔서 우리의 혀를 딱 붙잡아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예언이 뭡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은요,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그 계획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듣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예언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예언은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잘 나누면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설교 말씀도 예언이죠, 예언. 하나님 말씀을 잘 풀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님이 당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방언과 예언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요, 늘 언제나 우리 내면의 소리에 관심이 많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이 많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들여서 이 땅 가운데 잘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요, 내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펼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누가요? 성도들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에 민감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방법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 방법을 알고 그 공식을 알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겠구나, 교회에 와서 한 2, 3년 열심히 봉사하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3년만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에게 민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때 내가 거룩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내 꿈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신구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